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3절입니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8면에 있는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508면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이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로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르노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열왕기상하라는 말 그대로 열왕기상하는 왕들에 대한 이야기죠. 다윗의 통치 말년부터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까지 그 기간으로 따지면 약 400년간의 역사적인 기록, 특별히 왕들을 중심으로 한 기록을 여기에 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의 내용은 열왕기상의 내용은 앞에 나오는 이 사무엘 하와 잘 이어져 있죠. 사무엘 하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 관계에 빠지면서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사건. 다윗의 장자였던 암논이 이복 동생인 다말을 성폭행하고 그것에 앙심을 품은 압살롬이 자신의 형제를 암논을 죽이고 그 아들 압살롬이 다시 아버지를 반역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옵니다. 그리 썩 좋은 내용들은 아닙니다. 다윗의 집안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고 있는데 오늘의 열왕기상도 그런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아도니아의 반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들 아도니아의 반란에 대한 이야기. 다윗 왕은 이미 몸의 온기가 줄어들어서 이제 더 이상 기력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정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젊은 처녀를 그렇게 함께 동침하도록 그 여인을 찾아서 그에게 함께 있도록 해 주었지만 그것도 그렇게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이 다윗에게는 어떤 기력을 다시 찾거나 다시 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게 분명해졌을 때쯤 해서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아도니아는 성경에 나오는 아들들의 순서로 보게 되면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이 네 번째 아들들을 잘 우리가 보게 되면 네 아들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 아들인 암논은 이복 동생을 성폭행하고 그 동생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둘째였던 길르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되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다고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추측하건대 그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였던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하다가 그만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이 남겨져 있는 아들들 가운데 가장 장자가 누구냐면 아도니아였던 겁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제 내가 왕이 되겠구나라고 아도니아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통치하던 이 왕국 초기에 어떤 기준은 없었습니다. 누가 왕이 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서 있지 않았던 때입니다. 왕이 죽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장자가 왕이 된다고 하는 그런 원칙이 없던 때입니다. 그렇게 되든지 아니면 왕이 누군가를 지명하면 그 사람이 왕이 되든지 아직 후계자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었을 때 그때의 일인 겁니다. 이 시점에 아도니아가 자신이 이제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세력을 만들고 자신의 어떤 왕위를 계승하기 위한 작업들을 해나가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일들을 하죠. 자신들의 군사를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5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일단은 군사를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왕위에 오르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보호해주고 자신을 도와줄 군사들을 모읍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측근들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라. 요압과 아비아달, 당대에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요압이라는 사람과 제사장으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이 아비아달 두 사람을 자신의 측근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는 잔치를 벌입니다. 마치 자신이 왕이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오늘 9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그렇게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이유가 분명하죠. 이제 내가 왕이다 라고 일종의 선포를 하는 겁니다. 선언을 하는 겁니다. 잔치를 벌인 겁니다. 미리 샴페인을 터뜨린 거죠.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샴페인을 터뜨린 겁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는 근데 누가 없었냐면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그리고 솔로몬이 없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구절이 뭘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이미 아도니아가 뭔가를 눈치채고 있는 겁니다. 왕국 내의 분위기를 눈치채고 있었던 거예요. 왕국 내에서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걸 눈치를 채고 솔로몬과 그 주변에 있는 측근들을 배제하고 잔치를 벌인 겁니다. 그러나 결국 이 아도니아의 자신의 어떤 왕위를 차지하려고 했던 시도는 그냥 허위로 끝나고 말게 되는 거죠. 그냥 아무런 헛수고로 끝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다음 왕을 지명을 했거든요. 솔로몬으로. 왜 그가 이처럼 되었을까? 아도니아가 왜 이렇게 무리한 수를 두었을까? 생각해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게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도 아버지 사랑을 엄청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일단 용모가 준수했다. 아주 잘난 거죠. 그리고 어땠습니까? 아버지가 그에게 한 번도 책망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다윗이 사랑했던 아들인 거예요. 한 번도 아버지에게 혼난 적이 없는 그런 아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싹 트는 겁니다.
방자해진 거죠. 자신이 가장 뛰어나고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런 생각들이 오늘 이 아도니아에게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했던 이유가 아니겠는가라는 겁니다. 때가 이르게 되자 정말 이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상관없이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 착각이죠. 조금만 더듬어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 다윗과 그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이제 이 다윗의 통일 왕국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아버지 다윗 그리고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들은 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사울 왕과 다윗은 전혀 혈연으로 엮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왕이 되는 겁니다. 당연한 것은 없는 거예요. 내가 당연하게 왕이 된다. 그건 잘못 생각한 거죠. 시작과 자신의 아버지를 보게 되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도니아는 내가 왕이다 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권력에 대한 욕심이 그의 눈을 가리웠던 겁니다. 욕심이 생기면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 욕심이 차기 시작하면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죠. 주변의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무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지나치게 되면 순리를 어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욕심이 지나쳐서 이루어지게 되는 일들은 잘 되지 않습니다. 물론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되어도 그것에 상응하는 결과를 반드시 맛보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설사 이루어졌다고 해도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뒤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은 여러분 남 일이 아니죠. 우리들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욕심의 눈이 가리워지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 아도니아처럼 우리에게 자신감이 충만해지고 모든 것이 다 내 것처럼 여겨지게 되면 그때부터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해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이런 것입니다. 욕심의 눈이 가리워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욕심 때문에 순리를 어기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욕심을 따라 걷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무리가 따르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오늘 아도니아는 결국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인내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했어야 했는데 너무 서둘렀습니다. 우리가 우리 욕심을 따라서 순리를 어기면서 일을 이루어가는 일들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순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는 복된 발걸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최후 승리의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는 늘 아도니아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조금만 다른 사람들이 축혀 세워주면 자신이 최고인 줄 알고 금세 교만해지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도 이해하게 해주지 않았는데 다음은 내 차례라고 생각하면서 욕심으로 가득 찰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내 욕심을 쫓아서 내 탐욕을 쫓아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순리를 어기면서 하나님의 뜻마저 어기면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아도니아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탐욕의 눈이 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순리를 어기면서까지 내 욕심과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를 다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순리에 따라서 조금 더디더라도 그렇게 걸어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욕심을 따라 무리하게 무리수를 두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더뎌 보여도 이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복하고 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항상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늘 아버지 이와 같은 그런 탐욕과 욕심이 지나치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망치는 것들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망가지는 일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탐욕과 욕심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겸손히 우리의 주님의 뒤를 따라 걸어가는 복된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탐욕과 욕심을 따라 걷는 길이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그래서 든든하게 서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로 이곳을 하나님 가득 채워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가 복되고 그리고 즐겁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늘 이루어지도록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참으로 하나님 사단의 문화가 가득합니다. 중독의 문화와 또 하나님 여러 가지 나쁜 그런 반기독교적이고 반신앙적인 문화들이 이 땅을 하나님 채우고 있습니다. 점점 그것들이 잠식해 들어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거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향하여 가라, 가라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일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 순결하게 하시고 정의롭게 하시고 공의롭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악이 하나님 이 땅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뽑아주시고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온 세상의 강력한 나라들에 우리나라는 둘러싸여 있고 그 모든 이해관계 속에 하나님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한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잃을 수도 있고 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언제든지 놓여 있습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로 우리나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에서의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 우리나라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귀한 민족으로 더욱더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나라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발걸음과 하루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고 무더운 이 날씨 속에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셔서 건강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녁에 있는 기도에도 함께 나와 우리 모두가 기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